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미국 사회에서 진리처럼 생각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죠. 첫째는 시간은 돈이다. 두 번째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중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보고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주일이에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유대인의 당시 유대사의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넣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애도를. 우리나라는 3일장이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관을 이렇게 어디다 놓고 애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유대에서는 그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빨리 급하기 때문에 먼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애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유대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한 것이 무덤에 돌문이 아주 크고 육중한 돌문이 닫혀 있어서 저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걱정하면서 갔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마 이 남자 제자들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 제자들은 그 경비병들이 지금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어서 그 경비병들이 두려워서 아마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근데 또 걱정도 했겠죠. 누가 돌을 옮겼을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이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마리아가 당시 여인들이 달린다는 거는 그 문화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막 달려갔어요. 너무 그러니까 아마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찾아봤겠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있나.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알려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마리아가 막 달려오면서 허벅대면서 막 눈물 섞이는 막 눈으로 막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니 돌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로마군의 봉인이 딱 찍혔고 로마 경비병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단 말이에요. 누가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허락도 없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눈으로 본 다음에야 믿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러니까 먼저 달려가서 이 베드로가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갔어요. 보고 이 무덤에 먼저 갔지만 이 다른 제자 요한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근데 여기서 믿더라는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믿었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딴 사람들이 가져갔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가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보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는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다 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요, 이미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막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그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아마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한테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때 설교할 때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요. 그건 바로 뭐냐?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오순절 설교 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본 것 갖고도 질문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혀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돌아왔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돌아온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자책감도 힘든데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도 지키지 못했구나. 이 죄책감 속에 아마 슬퍼하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다른 제자들도 아마 함께 울었을 거예요. 함께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이번엔 막 기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파송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제자들은 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도 못 지켰구나. 그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바로 주일날이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그때는 새벽이었어요. 근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소집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회의를 소집했냐면 아마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을 거예요. 뭐냐? 예수님 시신 찾기 그리고 도둑 누명 벗기. 왜냐면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누명을 지금 썼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비를 안 쓰고 밤에 잤다는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그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유대인 사이에서 어떤 거짓말이 널리 퍼졌어요?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그래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본다. 그 말이 널리 퍼진 거예요. 이 로마 경비병들이야말로 사실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요. 수십 명이 봤어요. 뭐 최소한 10명 이상은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몇 명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가 있으니까. 군대 단위는 최소한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냐? 사실은 로마 경비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경비병들은 돈 앞에서 자신들의 양심을 팔았어요. 경비병들은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주는 거액의 돈을 받고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는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이들의 거짓말,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그 거짓말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도둑놈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로마군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잡히면 바로 죽는 제목이죠. 군대가 뭐 무기도 지키는 것을 가져가도 그렇지만 지금 군인이 지금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다는 그 문명을 썼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죽는 걸 처벌받는 신세예요. 그래서 지금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은밀하게 다 모인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하니라.
예수님께서요 부활 후에 비록 뭐 손에 못 자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흉터는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들이 다 닫혀 있어도 나타나시고 문들을 열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런 존재가 되셨어요. 아마 이것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트랜스폼 해가지고 어느 공간으로 딱 이동하고 그 공간으로 다시 딱 하면 딱 다시 우주선으로 이동하고 이런 건 뭐 공상 과학 영화에서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직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부활을 위해 여러분들의 몸도 이렇게 공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돼요. 그건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부활한 다음에는 여러분은 천사와 같은 존재, 불멸의 존재,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3번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무슨 상황이 나아져서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고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이 평강은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비타민 혹시 드시는 분 계세요? 비타민 우리가 왜 먹죠? 비타민 D 외에는 나머지 비타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나 그런 비타민제, 영양제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평강도 그래요. 평화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평안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한테 평강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믿고 슬픔에 울었던 그 울음을 그치고 이제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이 파송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뭐 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전도하라고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22절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성령을 주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본문을요 교회의 시작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보통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부활절에 시작됐다고 믿고 있어요. 부활주일에 시작되었다고. 왜 그러느냐? 그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와 정죄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23절에만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교회가 죄 사하는 권세가 이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요. 그렇지만 교회에 정죄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역시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셀프 사면할 권세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사면할 권세가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 교회가 사면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사면받지 못해요. 교회가 정죄하면 하늘에서 정죄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내가 사면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사면되고 베드로가 매면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정죄될 것이다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비록 교회가 혹시 오순절에 시작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께서 부활주일 저녁에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성령과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전도하던 누구예요? 도마예요. 왜냐? 도마는 부활주일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성령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과 정죄함의 권세를 주셨을 때 없었어요. 도마가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그때서야 도착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쌍둥이였었는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도마를 전도했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한줄 더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제자들은 그냥 보고 나서 믿었어요. 근데 도마는 보고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구나. 그러니까 도마에게는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거 가지고 성에 안 차요. Feeling is truth.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은 도마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할 말도 없는 것이 자기들도 막달라 마리아 말을 안 믿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안 믿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도 보여주시면 그때는 도마가 믿겠지. 또 도마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하고 여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도 속으로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나?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날인 월요일날에도 안 오세요.
화요일이 되어도 이틀이 지나도 안 오세요. 사람은요 3일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결심에서도 3일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3일째 돼도 안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도마는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안식이래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는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혹시 주일날 나타나실까? 주일도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아유 깜빡하면 나도 속을 뻔했네.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그냥 간절하게 사모하다가 집단으로 환각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추리를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여덟해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 의심할 때에 의심 자체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의심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자 도마의 입에서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본 신앙 고백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최초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의 맨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빌려다가 사용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첫 번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요한의 신앙 고백이 또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불리웠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의 신앙 고백은 아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매우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유대교에서는 인간으로 보는 거고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거고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의 그 차이가 유대교의 차이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이 위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마에게 반문하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이 말씀 선언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는 참 복이 없어요. 왜 복이 없어요? 보고 나서 믿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아마 도마는 베드로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나 도마는 후에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 진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보로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의 말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다음에 믿어야 믿는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로마 경비병들처럼 돈 받고 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을 때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